천년왕국 말씀을 1시간 더 나눕니다.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 관한 걸 말씀을 좀 보는 건데, 심판하는 권세라는 거는 구원에 들어갈 자들 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을 결정적으로 선고한다, 그런 뜻이다라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처럼 뭐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너는 잘못했다, 또 너는 뭐였다, 그런 것을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한다라는 것은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갈라낸다, 딱 갈라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더 읽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었고, 누가복음 2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 여기 다스리게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마태복음 아까 19장 28절에서 사용된 용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사용된 심판이라는 동일한 용어예요. 여기는 심판하는 권세를 맡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의미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을 했었던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이미 있었었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할 때, 거기서는 판결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같은 용어예요. 심판, 판결. 누가복음에서는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크리노라고 하는 같은 단어지만, 이것은 사법적인 최후의 선언, 선고, 그런 뜻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어디에서는 판결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에서는 다스리는 것으로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전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모든 전사라는 것은 옛창조의 천사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날의 전사와 동등이 되어진 오바댜서에서 인용하는 말씀대로 하자면, 그날에 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사람 천사들을 여기서는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 할 때는 함께 올 때에, 이거 이제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고 그러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 모든 민족을 이라는 것은 열국, 그 다음에 민족, 천하 만국,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으로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말했죠. 열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 말씀을 선포를 하고 나서 받아들이면은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들이 배척을 하면은 세상적인 유대교 체계의 관념 속에 그냥 이렇게 버림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버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을 최후로 누가 결정을 하느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지옥 판결을 선고를 했고,
사도들 시대에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고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이 교회 시대의 끝에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이 영원한 복음 말씀을 전파를 하고 나서 5천여가 혼인에 들어가고 5천은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거기 그 누구는 버려두고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하는 것을 거기서 선고를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어떤 형벌, 범죄 이런 것을 세상 나라에서 조속 꾸며가지고 법원에 넘겨서 재판받고 나서 형소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그런 심판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마귀의 세상에 그냥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를 최후로 결정해 놓는다, 분별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이 이어서 했고, 계시록에서는 최후로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 대언의 영들인 증인들이 이것을 최후로 하는 거예요. 이 생전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제 생전 세상의 결말이라고 할 때 여기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생전 세상에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죽임당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에 가입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내려온 사람들이죠. 천사들이니까 이제 육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죠. 예.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오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는 영혼들이죠. 천사들이죠. 자, 이제 개념은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말미에 자기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딱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죠. 그러면 오른편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말씀을 믿어서 받아들여, 그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영이. 그런데 배척하면은 오는 세상에서는 염소무리가 된다, 이거예요.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미 염소무리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중이지 앞으로 또 받을 것만이 아니에요.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 아래 이미 있는 자들을 전도를 해서 너희가 이미 심판이 선고가, 너희는 멸망받기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내일 모레 곧 사형집행을 할 거지만 시간을 연장해 준다. 너희가 돌이키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사형수의 입장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기간이 육신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는 세상도 왼편 염소들에게도 여전히 영원한 복음으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증거되어졌던 그 동일한 영원한 복음 말씀으로 그들이 인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염소무리에게도 전하는 것이다. 염소무리에게. 세상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해서 양무리 쪽으로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은 미혹의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도리어 더 쉽죠. 미혹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은 염소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애,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기가 더 쉬운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접붙임 받기가 더 쉬워요. 교회 시대보다. 이제 이치는 이런 거예요. 교회 시대는 여러 가지의 미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이 제한을 딱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진리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걸 딱 믿지 다른 이러쿵 저러쿵 쓸데없는 어떤 다른 영이라는 건 역사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미혹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천년왕국 기간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자, 이제 세상 심판이 끝난 후에 영원한 복음을 최후로 증거할 증인들이 받았던 영으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영이 오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영, 동일한 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신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부어주셨죠. 그들이 받은 영을 이방인이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이야. 시대가 다만 한 시대 더 연장되는 것이에요. 왜? 끊김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접붙임을 다시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마진 종들에게 인쳐진 후에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이제 마귀도 자기 이름을 인치죠. 양편에서 인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면 세상이 새롭게 된 새 세상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두 번 새롭게 되죠. 한 번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미 새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 사실은 소성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산다 이 말은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엊그제 일요일에 우리 홍영재님이 그거 그 헬라어의 뜻을 잘 표현을 참 잘했어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성함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옛것에 잡혀있던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 사람을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새롭게 되는 시대는 이방인의 때가 한 시대가 있고, 유대인들이 새롭게 함을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갈의 자녀로 갈라디아서에서는 단정을 해버렸잖아요. 사실은 이스마엘의 계보가 하갈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종자식이다. 너희가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애써서 전도를 해놨더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참 이상히 여긴다. 왜 너희가 이미 해방을 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해방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또 묶이려고 그러느냐, 매이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종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다.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머니는 율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머니는 하갈이라고 그러지 사라라고 하지를 않아요. 사라는 자유자다 이거예요. 종이 아니다. 신분상. 그래서 죄에게, 세상의 권세에게, 율법의 저주에게 매였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자유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의 어머니는 사라지 하갈이 아니다. 하갈교회의 대표는 아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라로 대표되는 자녀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히브리 12장에 가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현재 이르러 있는 것이지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육신이 몸을 입고 이 생에 생존에 있을 뿐이고, 우리 영혼은 이미 소송을 받은 영혼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가 있죠. 다만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바랍니다. 몸의 속량을 바란다 이랬는데,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몸, 죄가 거하고 있는 육의 몸을 벗는 동안 속에서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신령한 빛으로 옷을 입혀진 상태에서 육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새 예루살렘이 이미 거기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영광 중에 거기는 개념이 이런 거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그 위에 그 설명 드렸네. 그 당시 세대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왜냐하면 다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죠. 2000년 동안 서방 교회로 쭉 돌아서 동방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동안 매 세대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가 반복됐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의 양이 채워져야 되고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대들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른편 양으로 받아서, 이건 최후의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지만, 우리가 이미 주의 장막에 지금 들어와 있죠. 천년왕국도 오른편 양들은 주의 장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은 마귀의 집이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왼편 염소로 판단하는 선언을 하게 되며, 현세의 많은 신자들의 영혼은 염소무리의 세상에 버려둠을 받고, 현세에 지금 이기는 자들 이 두 부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인도자들이에요. 또 그들과 동역을 함으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던 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 두 부류 외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어 왔죠. 이기는 자들 외에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두 짐승과 그 두 짐승에게 결탁 연합되어진 가라지 무리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 염소무리들의 세계에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주님의 저주를 받은 한 무리가 있음과 동시에 한 무리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무리가 또 있었죠.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무리가 나눠졌었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라도.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에서도 아예 불못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가라지 무리, 가라지 단에 있으면 그거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영혼이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능력도 맛보고 다 한 사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다 불못에 넣는다고 하지 않고, 구원을 어때? 그 마지막은 둘 사람이 되리라 그랬는데, 세상과 함께 풀무불을 거쳐서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세상에서 전도를 또 듣는 사람들과 함께 그 후손들이 산다 이 말이야. 어떤 영은 그 영으로 다음 세대의 어떤 사람들의 영을 또 낳는 거예요.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 거니까, 생육 번성이라는 양면에 서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 주님의
백성이 분명함에도 큰 음력교회에 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끝까지 안 나와. 그런다 해서 그들을 불못에 넣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이 생명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생명을 받으면 죽었다 또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편 양으로 이제 받음이 되면 오는 새 세상에서도 그 양무리로 판단이 되어지면 판결을 받으면 주님의 신령한 장막 생활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참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죠. 참장막, 하늘의 참장막 이런 말이 나오는 히브리서에 보면 참장막이라는 건 신령한 사람들이 거하는 집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교회에.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우주라는 것 자체도 집이에요. 집은 장막은 장막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장막이지. 세상이라는 건 신령한 장막이 아니잖아. 거기는 이렇게 나눠진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2000년 동안 처음 먼저 되었던 자들이지만 진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영접까지 했어. 그런데 예수를 죽일 때는 가라지 무리와 저주받아 지옥 형벌을 받은 사람들과 합세해버려. 그래서 혼적 신앙인들이라는 건 육신적으로도 야매 쪽 속은 흑인도 좋고 동양 사람도 좋고 이래가지고 생육하는 축복은 많이 받아. 그 기독교계가 그런데 가까워지려 들으면 결정적인 때 가까워지려 들으면 센족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함족과 가까워져 버려. 가나안 족속과 더 가까워져 버려.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불못에 넣지를 않고 세상의 영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겠죠.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남는 자들 속에 기독교인들이 있지. 그들이 그러면 이제 육신적으로도 또 다음 세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육신적으로 번성을 해도 기독교인들의 영을 바꾸서 생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들 중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예수를 영접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이방인들 틈에 흩음당해가지고 죽살이를 쳤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고난받은 민족이 없어요. 참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서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세상 사람과 함께 세상 사람과 붙어 있으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통치하면 얻어맞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 거예요. 이치를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왼편 염소로 판단하는 선언을 이제 하게 되고 현세의 많은 신자들의 영혼은 염소무리의 세상에 버려둠을 받는데 이것을 바깥 어두운 데다 그러지 영영한 지옥불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죽음이 역사되는 곳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비해서 바깥 어둠이고 완전한 멸망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아직. 그러니까 이런 문제 왜 나오느냐.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때문에 이게 육적인 사람들은 완전 육적인 사람들은 지옥불로 다 이제 들어가 버렸어. 혼적인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 그러지 그들 다 지옥불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이 굉장히 비밀이 그러니까. 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이것은 소송함을 받았다. 첫째 부활로 이제 그들이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거죠. 지금 이들은 이미 다 육신으로는 죽임 당했으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이것은 복음을 맡은 증인들을 말한단 말이야. 전도를 인하여 죽임당한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과 동역을 해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느냐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당한 사람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14만 4천이다 그래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하늘의 장자교회에 가입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장자교회로 14만 4천 어린 양께로 중매하는, 인도하는 직분을 행한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두 부류는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 살아나서, 그런데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증인들이다, 순교자들이다, 해를 입은 하늘의 한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자들이요, 이들에게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들이에요. 그 해를 입은 여자는 아브라함의 후처를 영적으로 이제 실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마를 탄 하늘 군대이며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건너와서 천하 만국의 왕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셈 족속 중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 거하는 자들의 후손이다. 여기 이제 스발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가 기독교계 학계에서는 이제 시베리아다 이제 이러는데, 뭐 나는 언어학자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죠, 얼마든지. 아까 내가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쪽으로 흘러갔다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동방 쪽으로 왔죠. 그래서 그 히말라야산 중국의 서부 그 텐시안 산맥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맞닿은 산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천산 산맥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해서 이렇게 동방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서방교회의 복음은 서방을 돌아가지고서 미주 대륙을 돌아서 동방으로 왔다 이게 와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부딪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방 끝이 우리나라, 양쪽 여기서 그냥 말씀이 그대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우주 역사 진행, 지리적인 모든 것도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 거하는 자들의 후손들이요, 밀가와 나홀의 후손들과 그드라의 자손들 중에서 나오는 천상세계의 왕들이요 제사장들로서 장차 철장으로 천하 만국을 목자로서 통치할 이기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증인들과 동역하여 지상교회라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동방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나중에는 많은 무르에 앉은 큰 음녀가 되죠.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로 나온 사람들만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남아있으면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력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음력교회는 내가 오늘부터 가서 나 음력교회 세워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배당에 전도받아 가면은 음력교회 자연히 들어가는 거야. 알도 못하고. 거기 가서 철이 나면 이거 말씀이 다르네? 옆에 가지고서 영의 인도가 있으면 음력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곳을. 그곳에서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장자교회,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를 우리는 건축을 해야지, 많은 물이 앉은 음력교회를 계속 거기 주저앉아서 여기가 조상 이러면 안 된다. 이걸 전하니까 세상 교계에서, 세상에서도 떠난다야 되고 세상 교회에서 또 떠나라 이러니까는 세상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로 세상을 마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들이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다. 어린 양의 혼인집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섯 처녀, 혼인집에 들어간 다섯 처녀에 들어가야지 버려둠을 당한 다섯 처녀 무리가 되면 되겠는가. 그날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은 매갈이 허도 않는다. 이미 세상 인구 마귀고 날마다 매갈이 아침 저녁으로 그냥 뭐 낮밤을 쇼고 앉았는데 뭐 매갈이를 뭐 교회에 와서 매갈이를 또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매갈이 하지도 않죠. 두 여자가 매를 간다 그럴 때는 한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를 염두에 둔 거고, 한 여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염두에 둔 말이니까, 큰 음료는 버려둠을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늘로 데려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말이고,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면, 예배당 목사님들도 세상이 지금 전도를 위한 밭이죠. 동사는 밭이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요. 어떤 사람 똑같이 전도를 했는데 누구는 데려간다는 거, 이걸 처벌했다 이 말이야 사실은. 예. 이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데려갈 수가 없죠. 육의 몸을 데려가는 건 아니니까. 왜?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함 족속으로 예비된, 함과 가나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는 축복을 받은 이 야벳 족속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번성하는 축복은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셈의 장막에 들어야만 완전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들어야지 함의 장막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저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창녀집에 들어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귀신의 집에. 주님의 집에 들어가야지. 주님의 집을 누가 세우느냐? 셈이 세우는 거다 예요. 셈이. 그런데 셈 족속이라 해서 다 그걸 하는 게 아닌 것이 또 문제죠. 이제 또 갈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아주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그냥 자꾸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결국 빼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증인들과 동역하여 지상교회를 떠나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서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한 성도들, 그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하도록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받다가 순교당한 인도자들 두 무리만 첫째 부활에 일어난 것이다. 이게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 또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풀무에 던져놓고 나중에는 불못에 그 영혼을 집어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 군데로 딱딱딱딱 처리가 된다 이게 최종적으로 가서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 자격을 갖춘 신앙인들이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 일곱 눈들과 동역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안디바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을 받는다는 그 씨를 받는다는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는다 이거예요. 그 남편이 그 기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내와 합방을 하면 당연히 그 기름 부음 받지 뭐 다른 기름을 받을 수가 없죠. 생명이니까.
그거 남편과 아내가 합방을 하면 당연히 기름 부음이 있게 말이야. 그거는 누가 기름 부음을 뭐 해주세요, 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자동적이야. 이것은 자동적이야. 기름을 부으려고 합방하자고 그러지. 기름 부을 마음이 없으면 합방하고 싶지가 않죠. 기름 받을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합방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이야. 합방만 하면 기름 부음 하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7절에 그 천년이 참회라는 문구로 천년 동안이라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다. 이건 이러쿵저러쿵 바꿀 뭐 영행이 뭐니 다 필요 없는 소리요.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라는 말은 확실한 어떤 기간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서방 세계를 돌아서 동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바깥 어둠에 쫓겨났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 이거예요. 한번 실패를 했으면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 몰라. 뭐 자기가 신인 사람은 구원을 혼자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번만 속삭인 게 아니죠.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 이건 뭐 하나 말아요. 하나님 반드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또 한 번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증거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면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 끊어져 나갔어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한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때 가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대 족보를 따질 때 그냥 손자도 아들, 증손자도 아들, 고손자도 아들, 백대손도 아들이요. 손녀도 딸, 증손녀도 딸, 고손녀도 딸, 백대손녀도 딸이요. 그냥 그들은 계대를 안 따져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계수법이다. 이번 대에 우리가 끊어져 나가는 마지막 때 너희가 그 조상의 양을 채워라 했으면 그 딱 걸린 대가 있죠. 그러면 그대로서 다 지옥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대 사람들 중에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유예의 기간을 또 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픔이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는 다 지옥 간다가 아니고 지옥에 들어간 자들도 있지만 나중에 또 될 자들이 있어요. 된다라는 말, 나중에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된 자들인데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먼 데 있는 이방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거기서 바깥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그들이 지옥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나중에 또 될 가능이 있는 거지. 예. 이런 성경에는 한 번 징벌을 받아서 진 밖으로 쫓겨났을지라도 7일이나 10일이나 70년이나 징벌 기간을 두시고 나서 때가 차면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입혀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먼 데까지도 훨씬 더 깊은 데까지도 높은 데까지도 다 미치는 것이지 인간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는 구원이고 너는 지옥이고 이렇게만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해서 다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배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가져갈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세계에 가져갈 건 진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나는 진리 세계니까, 빛의 세계니까. 우리가 영원히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야 되고 저축해야 되는 건 주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취해가지고 가야 진리의 새 세계에 들어가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적어도 왕빈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뭐 왕비라 해가지고 뭐 왕보다 뭐 신분이 낮은 건 아니죠. 왕이 어디 가면은 왕은 자연히 옆에서 저 왕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손흔 들으면 왕도 그 옆에서 같이 손흔 들지, 왕후가 손흔 든다 해가지고 누가 국민들이 아이 그 왕후는 직전에 가지고 왜 그러냐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지.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단편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판단과는 다르다. 그래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상받을 자와 형벌받을 자를 판단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이처럼 로마교와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로마교의 교리가 이제 부천연설인 건데 장로교단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로마교의 교리를 이어받아서 유포를 하므로 때와 기한을 정해두고 그분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날짜와 절기와 사시, 연한 70일에 등으로 확대되는 이 날짜와 절기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에는 인자의 때,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이방인의 때가 오고, 이방인의 충만이 차고 나면 끊어졌던, 그동안에 끊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나는 때가 다시 한번 연장이 되기 때문에 장차 오는 세상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 계시록에는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돼 있지 현세에서 왕노릇 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가지고 지금것대로만 뭐 무천년이 지금 현재 천년이 됐느니 뭐 이거는 정말 참 뒤에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신령해도 너무 신령해. 뭔 놈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으면 그것도 곤란해. 가짜 믿음은 아주 지나치게 믿잖아. 지나치게.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내가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랬어. 그게 그냥 보통 믿은 게 아니라 그게 지나치게 믿음이 좋으면 그게 참 큰 문제의 놈이고, 우리랑 그렇게 건너먹은 지나치게 믿지 말고 진리대로 믿는 거. 진리대로 그냥. 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고 하는 정관사 딱 붙여놓고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 천년이 아주 정관사가 딱 있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해서 소성함을 받지 못하더라 이제 이 말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천년이 차면 살아난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되어 있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내용이 이렇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끊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지, 로마서 15장
아니 1장 15절에 의하면 참감람나무 가지를 하나님 의도적으로 잘랐는데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접붙여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면 죽었던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잖아. 주님께서 버리느냐 받아주느냐의 문제인데 받아주고 버리고를 심판을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말이요. 그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받아야 되겠다 지금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데 이 정확한 세 부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들,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신부의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내려올 자들, 세 부류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지금. 시간이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내일 모레 이제 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복습을 다 한번 해보고 이제 내일 모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